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귀중한 거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죠. 무서워합니다. 또 죽지 않고 살고 싶어 발부동 치죠. 왜냐하면 죽음 앞에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다가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멈춰 섰죠. 여러분, 그 홍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뒤에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고 앞에는 이 출렁이는 홍해 바다. 여러분, 이 바다를 건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홍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죠. 죽음의 바다가 그들의 행진을 멈춰 서게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바다,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며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부르짖어 원망합니다. 꼼짝없이 여기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죽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죠, 여러분. 왜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모세가 외친 외침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외쳤습니다. 죽음의 바다, 홍해 바다 앞에서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시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소망의 말입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서 두려워 떠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겠죠. 죽음 앞에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는 이 일에 우리가 그 뭐죠? 증인이라. 여러분, 내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를, 죽음의 바다를 보지 않았어요. 그 홍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낙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모세처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보라. 그 일에 내가 증인이라.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증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의 첫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안식구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너무 비참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두 눈으로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의 모진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이 지난 후 안식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무덤이 열려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무덤이 열려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무덤이 열려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무덤을 열고 나오시기 위해서 열려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셨어요. 굳이 무덤을 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왜 무덤이 열려 있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 그 무덤을 향해 걸어오는 이 두 여인을 위해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두 여인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무덤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한편으로는 눈물을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몰려왔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갔다 그래요. 걸어가지 않고 빨리 뛰어갔다 그럽니다. 근데 뛰어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 했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를 만났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세상을 향해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믿고 간직한 사람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주님을 전할 때 살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여인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만을 듣고 기쁨으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어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때 근데 아쉽게도 이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그렇게 말했을 때 도마는 뭐라고 그러죠? 나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 손을 대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만을 듣고 뭐 했죠? 믿었어요. 근데 도마라는 제자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래서 교회에 여자분들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두 여인은
소식만 듣고도 믿고 기뻐 뛰어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리고 그 말을 한 뒤 8해를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비로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고백하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럼 도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만져보고 믿는 믿음,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가장 복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도마처럼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지금도 복음의 오지, 지구촌 복음의 오지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방법을 주로 많이 쓰십니다. 복음의 오지죠. 이슬람 국가 아니면 저 정글 깊숙한 곳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죠. 그래서 그들이 보게 하고 만져보게 하셔서 믿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필리핀 선교사로 가셨는데 산지 오지 부족 선교사로 가셨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국에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래도 아무런 능력 기적이 없었는데 근데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니까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낫고 기도만 하면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이런 은사가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선교지에 가서 기도했더니 환자들을 병원이 산지 부족에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병자가 일어서고 낫는 기적들이 귀신들이 헛소리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귀신이 나가고 자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렇게 보여주고 만져주고 체험을 통해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 믿음은 복된 믿음이 되지 못한다. 이 믿음보다 복된 믿음이 뭐라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뭐하다? 복되다. 여러분 이렇게 체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체험이 멈췄을 때에는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쨌든 보고 만지고 믿었으면 거기에 멈추지 말고 가장 복된 믿음인 어디로 빨리 가야 되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체험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빨리 어디로 뛰어가야 되죠? 말씀으로 뛰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달려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마음에 흥분을 기쁨을 감출 수 없었겠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으니 이보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 가시기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기도 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져보는 이 감동, 이 흥분,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성경을 보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제자들은 흥분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뭐라고 하죠? 흥분을 가라
앉히라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펴시고, 예수님 당시의 말씀은 구약성경이겠죠? 우리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가르치셨다. 흥분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흥분하지 마. 침착해.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뭘 말하는 거죠? 구약성경을 펼치시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뭐 돼 있다고요? 예언돼 있다.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병자를 고친 것, 십자가에서 죽은 것, 부활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뭐 돼 있다고요? 예언돼 있는. 그리고 그 성경의 예언대로 내가 그 일을 뭐 한 거라는 거죠? 이룬 것이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흥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모든 일이 다 뭐대로 된 거라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 이게 뭐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강조한 것도 이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강조한 게 뭐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뭐대로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뭐 하셨다라는 것이요? 부활하셨다라는. 사도들도 강조한 바가 말씀대로였다라는.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죠? 너희가 나를 보고 놀래느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런 나를 만져보고 놀라지만 이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더 무슨 믿음이라고요? 복된 믿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빨리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왜 말씀으로 가야 될까요?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본 것이 과연 말씀대로 맞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뭐에 빠지지 않죠? 이단에 빠지지 않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뭘 믿어야 정상이죠? 예수를 믿어야 정상. 근데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환상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가지 아니하면 내가 곧 뭘 하는 착각에 들어요? 내가 곧 메시아고 내가 곧 재림 예수다. 이단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로 가라고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거나 여러분 어디 막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그러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의 권면이나 말씀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말을 제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신학교를 가겠대요. 왜요? 갑자기 기도 응답 받았대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개척하고 교회를 옮기는데 산속으로 옮겨요. 아니, 목사님 왜 산속으로 교회를 옮기냐고, 교회가 왜 산으로 가냐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저 도시 한복판으로 가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해야지 왜 이 산골짜기로 오냐 그랬더니 응답받아서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응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응답받았다는 말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응답이 이게 제대로 된 응답인지 반드시 뭘로 확인해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어도요, 말씀이 어긋난 거면 잘못된 체험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 같을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죠? 말씀으로 가긴 갔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예언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예언해놨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해놨고, 스가랴서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릴 것이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해놨고, 시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7마디 모든 것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시편 16편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뭐 돼 있다고요? 기록돼 있더라.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죠? 예수님 당시 구약 성경의 박사 중에 박사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서기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웬만한 율법은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준다고 했으니 우리가 다 그분을 기다립시다. 이게 메시아 사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믿고 가르치던 그들이 막상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자신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한다.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생전에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보았지만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야, 말씀을 봐라. 이게 다 뭐대로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다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조목조목 찝어서 가르쳐 주시니,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붙들렸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 실망하고 흩어지고 도망갔지만, 야, 이 모든 일이 다 예수님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요?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뚜렷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던 어떤 체험을 했던 반드시 뭐로 돌아가자? 끊임없이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확인하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위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 그러죠?
상고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게 아니고 그 소식을 듣고 과연 말씀대로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 그래요? 상고했다라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초대교회에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며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냈고 말씀이 흥왕함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더 부흥해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을 통해서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조목조목 찝어가면서 이 모든 것은 다 말씀대로 된 거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도 똑같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되.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뭐가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성령이 뜨겁게 모였다는 거죠. 역사했다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한가 항상 묵상을 성공할 때 말씀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성경 39권에 더해서 신약 27권까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신앙은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신앙.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고 확인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록펠러 예화 하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예화 너무 좋아서 여러분 록펠러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예요. 지금 빌 게이츠가 가장 큰 부자라는데 빌 게이츠도 록펠러보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재산이.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됐고 43살에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됐고 53살에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부자 갑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55세에 불치병에 걸려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록펠러의 어머니가 한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아들아, 얼마 남지 않은 생이지만 그 남은 생애 동안 내 마음껏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다가 가라. 여러분, 보통 어머니 같으면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더 살 수 있을까? 근데 록펠러의 어머니는 뭐예요? 야, 1년밖에 못 사니? 그 남은 1년 동안 네가 가진 재산 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고 천국 가라.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재단을 하나 세웠는데 정부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록펠러 이 사람이 이 재단을 통해서 또 어떻게 돈을 벌까? 그것 때문에 재단을 세우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허가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만큼 록펠러는 돈 버는 일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됐겠죠. 어쨌든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돕는 일에 살았는데 평생을 대학 하나 세우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유수대학 24개를 세웠고 교회 하나 개척해서 세우는 것도 힘든데 교회를 5,000개 가까운 4,289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을 더 못 산다고 했는데 43년을 더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때 후회스럽지 않도록 빌립보서 3장 20절 바울은 늘 이렇게 살았다 그러죠.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나그네와 같은 세상,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이 세상을 끝내야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길을 통해 내가 바라던 늘 천국에 나는 가노라. 여러분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늘 뭘 통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것을 외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세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